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아기들은 울음으로써 자기의 의사와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울음을 통하여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은 아기의 울음을 듣고 그 아이의 필요를 살피며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울음으로써 해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울음으로써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기들이 조금 더 커서 아이들이 되면 아이들 싸움에서는 왠지 먼저 우는 사람이 지는 것 같은 암묵적인 규칙이 있기도 합니다. 눈물이 해답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해답이 될 수도 있으며 그것이 누구 앞에서 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울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느님을 향하여서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온의 성벽을 의인화하여서 계속해서 유다 공동체가 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쉬지 말고 눈물이 메마를 새 없이 계속해서 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초저녁은 밤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마치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될 그 시간 가운데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시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계속해서 일어나 기도할 것에 대해서 부르짖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레미야가 촉구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상황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은 20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먹는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겪게 되는 이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적나라한 상황은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자식을 먹는 비극적인 상황,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어가는 이 비극적인 상황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끊어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21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엎드려지고 칼에 쓰러지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아무도 긍휼함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럼에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싶지만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기도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소망이라고 이 비극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를 전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결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슬픔의 기도, 이러한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의 저자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결코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 상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 기도는 단순히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전제한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나눌 교훈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에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때이든지 기도할 것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오늘날 이 시대는 생명이 끊어져가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정말 이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러한 상황도 있을 뿐더러 영적으로 허덕이며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만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담아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아니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